자, 지금 시인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들어가는 의의 문을 열라. 의인인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 그런데 시인이 이처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외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 한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21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담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의 문을 열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외쳤다는 것이. 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응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여러분 알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앉아 계십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저 의의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의의 문을 열라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에는 그런 당당함, 담대함,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 그런 당당함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한 그런 응답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그런 당당함이 없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어제 아침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야기했죠. 뭐 저 대통령의 어떤 초청을 받아서 그런 자리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면 어떤 특별한 뭐 선물이나 기념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초대해서 가는 어떤 그 자리에 뭐 기념품을 주든지 않든지 기념품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갔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영광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고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셔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정한 그들을 부르셨어요. 또 불러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한 우리들을 영화롭게까지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응답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축복을 받았지? 지금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한 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방금 읽었던 그 로마서 8장 30절 바로 그 다음 절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다시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들을 감히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특별히 이 새벽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감히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자신감, 믿음의 당당함, 믿음의 감사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주신 자다,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자이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해주신 자이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누가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의의 문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내가 들어가겠다 라고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불러주신, 나를 의롭다 해주신, 아니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감사할 것이다. 문을 열어라 라는 이런 믿음의 당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이런 담대함과 이런 당당함, 이런 감사함이 넘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죠. 요즘에는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우울증이 누구나에게 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증세가 있다면 방치할 것이 아니라 빨리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도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니, 빨리 의사도 만나봐야 되고 빨리 약도 복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사와 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방편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것들과 더불어서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해 보아야 돼요. 분명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담대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인처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담대하게 나아오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부탁을 하면서 너무 눈치를 보면 어때요? 오히려 부모의 마음이 상하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릴 때가 많아요.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당당하기를 원해요.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자들을 위해 특별한 상을 약속합니다. 어떤 상입니까?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가지라. 그 담대함 자체가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자격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큰 상이 어떤 상일까요? 저는 그 큰 상이 위로의 상, 치료의 상, 기쁨의 상, 그리고 행복의 상.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만 가진다면 우리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고,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용서함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답게 담대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오늘 시인처럼 외쳐보세요.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더 큰 상을 내려주시는, 그래서 세상에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위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치료와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행복을 풍성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